하만이 왕의 총애를 받아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되자 고위 관리들까지 그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. 제국의 2인자가 된 하만은 교만하기가 그지없습니다. 그런데 모르드게만은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.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? 그것은 그의 신앙적인 양심 때문이었습니다.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것은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고,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멸절시켜야 할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.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고 알게 된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모두 멸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. 개인을 향한 분노가 민족, 공동체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. 이제 바사에 거주하였던 유다인들은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. 하만은 왕의 힘을 빌려 유다인들은 어떻게 하면 멸절시킬 수 있을까?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고자 합니다. 왕을 찾아간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.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한 것이 이 나라 왕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전쟁의 패배로 인해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던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약속합니다. 왕은 하만의 제안에 받아들입니다.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.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. 우리 성도 여러분, 우리가 공동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.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.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,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이곳에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우리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돌보아야 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먼저 그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.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게 하라. 이 쓴뿌리는 나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.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고 이 미움이 분노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.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? 갑자기 새벽 시간에 질문을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니 우리 성도님들이 당황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었습니다. 우리의 감정이 참 어떻게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자신을 알고 전해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 안에서 깊게 뿌리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 감정을 잘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. 개인에게 생긴 이 분노가 공동체까지 미치지 않도록 우리는 이 감정을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. 그렇다면 이 미운 마음이 이 분노까지 이르게 되어서 이 분노의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것을 다룰 수 있을까요? 게리 체프먼 박사는 5단계를 말하였습니다. 첫 번째로는 화났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. 저도 조금이나마 이 감정이 생길 때면 어, 사역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참 많이 얻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. 내 자신 스스로가 알고 있죠. 아, 미움이 들고 뭔가 누가를 원망하는 일이 생길 때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고 내 감정을 주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 감정을 내어드리는 것이죠. 두 번째로는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하는 것입니다. 세 번째는 분노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.
이것이 명백한 분노인지 왜곡된 분노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. 이 명백한 분노는 진정한 잘못에서 비롯되었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. 하지만 이 왜곡된 분노는 비합리적인 죄책감, 수치심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치유받고 해결돼야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 화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.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주님 안에서 이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. 내가 무언가에 문제 삼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이 결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. 내 마음속에 혹시 누군가가 상처 준 일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. 주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께서 다루어 주실 것입니다. 그리고 내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.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실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해하고 예수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,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 하나하나 하나님, 그 누가 알겠습니까? 하나님, 주님만이 아십니다. 주님만이 나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계시기에 하나님, 때로는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마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,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그래서 오늘 내가 선택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내 주변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